안녕하세요. 이성주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예수생가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많이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하죠. 골고다까지 이르는 길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의 피 흘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참혹함과 그 길의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금식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고난에, 몸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십자가의 일들이 내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정적으로 느끼죠. 내 몸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와 같은 몸의 고난도 함께 동참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는 그저 몸의 처절한 고통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해 본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시고 나를 향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제 잠시 동안 오늘 읽은 말씀을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묵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아람단에서 서울 어린이대공원으로 야유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런 어린이대공원을 가보는 그 시골뜨기에게 그 서울의 놀이동산이라는 곳은 거의 판타지와 비슷했죠. 세상 천지에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아시죠? 저만 놓고 버스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타고 왔던 버스만 해도 한 5, 6대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랬던 버스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황급히 주차장으로 뛰어갔을 때는 주차장을 나서는 버스의 뒷꽁무니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니까요.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렇게 밤잠을 설렐 정도로 떨렸던 그 놀이동산이요. 그렇게 행복했던 놀이동산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지던지요.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 놓고 살면 아무리 좋은 곳 같아도 결국 그곳은 지옥이라는 것을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십자가는 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내 몫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몫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자기 몫의 십자가 말고도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도 있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용서하는 사랑은 더욱 어렵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고 싶어도 누군가를 보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으나 가슴에 새겨진, 머리에 깊이 새겨진, 기억 속에 새겨진 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겪은 아픔의 깊이까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용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면을 그려냈고 조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힌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고다의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셈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그 곁에 죄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시선을 십자가 아래로 돌려봅시다.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려냅니다. 먼저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관리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도 그들이 희롱하며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겠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남들을 구원하겠다고? 조롱이고 놀림이죠. 군인 또한 신포도주를 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장면,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처절하며 가장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온통 죄인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도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저 처절한 실패, 처절한 모욕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선물로 준 셈입니다. 이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절한 좌절인 셈이죠. 그곳에서 어떠한 반전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이 모든 장면을 전환시키는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이것이 반전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왜 십자가에 계시는지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의도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그때에 비록 조롱과 모욕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으나 거기서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죄가 사랑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매달려 있던 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먼저는 한 행악자는 무엇인가 악에 바친 듯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너가 그리스도니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 될 것 아니냐? 악에 바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빚진 것도 없죠.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보탬이 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도 그는 악에 바쳐서 자신을 구원해내라고 소리를 치고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저에게는 용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분하고 자기만 아프고 오늘날 그런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끙끙 앓고 싸매고 다니면서 너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반면 또 다른 이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무지의 십자가,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죄 있다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읊조리는 분이셨습니다. 그 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지막은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참 달랐습니다. 용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롱도 모욕도 악에 바친 소리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죄악에 물든 한 인생의 마지막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용서의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짊어지고 사는 그것을 바꿔내십시오. 분노, 원망, 아픔, 짊어지고 다닐수록 무거워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나 짊어질수록 기뻐지고 자유를 누리며 참된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는 용서의 삶을 살 특권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용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고난주간 예수 생각의 모든 나눔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죠.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던 그 장면, 아주 명장면 아닙니까?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비규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연주를 하죠. 어느 순간 더 이상 연주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피할 곳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를 다시 움켜쥐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연주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살 길을 찾아 떠나가려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악기를 잡고 함께 그곳에서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묘하게 겹칩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구명정을 타지 못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온통 그들을 둘러싼 연주와 같지 않게 소란하고 혼란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고요한 연주가 끝날 무렵 그들 앞까지 물이 들어차게 되죠. 이때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사람이 팀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의 연주는 제게 있어서 특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연주는 물이 들어차는 배 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음을 압니다. 무기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꺼져가는 생명에게 불어넣어주는 호흡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 생각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특권인 용서,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온통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당신이 하시려던 가장 큰 특권은 용서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고 보이셨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기 위한 아버지의 선물로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생각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곳곳마다 용서의 회복하심이 일어나기를 고난주간 예수 생각을 마치며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